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0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0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예배자가 아니라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자녀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의 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쫓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가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청년들 입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청년들과 자녀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인생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크신 팔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살리라 말씀하신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라는 말 속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율법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도다, 그게 맞다, 그를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율법교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 그렇군요, 옳습니다, 그게 영생입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율법교사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는데, 대답을 이어가는데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율법교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도 방점은 이웃이 아니라 자기한테 찍혀져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율법교사가 이웃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중심이 있어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이웃이 아닌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과 원수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 박 목사님 설교에서도 죄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율법교사는 지금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속,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던 어떤 말을 전해주던 자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자기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상담학에서 예전에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나르시스적인 사람은 치료 불가능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상담의 유형에 속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중심적인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보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거의 맞아서 죽게 되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레위인도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먼저 말씀하신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율법교사는 자신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지.
그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이지, 나는 천국에 꼭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버려진 사람을 보면서 피하여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충분했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음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죽음을 만지면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죽었나? 그래서 부정해질까 싶어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배가 급하게 시간이 다 돼서 제사가 촉박해서 발걸음을 재촉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돌보지 않고 돌아갈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기 자기 일밖에 모르지?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바쁜 삶을 살아가지? 그 모습 속에서 율법교사는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듣기도 싫고 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돌봐줍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으니 돌봐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생각에는, 율법교사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 너의 이웃은, 나의 이웃은 한 동에 사는 아파트 한 동에 사는 그 사람이 이웃이고,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얼굴을 보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돌봄을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자의 이웃, 상대방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묻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인 율법교사에게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통해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말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되어갑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돼서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돼가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과 나의 중심적인 모습이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신은 날마다 죽어가고 다시 부활하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갑니다. 나의 자아는, 나의 욕망과 나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날마다 죽어감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감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마리아인에서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바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누가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분주하고 바쁜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멘. 율법교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율법교사가 깨달음을 통해서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내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자기중심적인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존재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돌봄이 필요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오늘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며 이웃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이기심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자기 중심점과 하나님 나의 이기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들,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